예레미야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죠. 눈물의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 애통하며 애곡하며 기도했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보셔야 돼요. 꼭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명령을 최소한 받았을 때부터는 기도할 수 없더라, 그 말이죠. 기도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는 있었으나, 탄식하고 울 수는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듣기를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명령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3분의 1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연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사면에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졌으나 칼이 따라가서 죽고 그 중에 두 웅큼 조금 빼내서 조금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고 그리고 정말로 조금이 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 52장인데요. 52장에 보면은 얼마가 마지막에 남았는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52장에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이후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주 극소수는 예레미야 52장 16절에 보면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빈천한, 너무나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일부. 여기에 몇 명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숫자가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기록에 넣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바벨론이 총 3차 포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포로 때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요.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냐. 예레미야 52장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23년입니다.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다. 745명. 745명이 그때에 살아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숫자입니다. 745명.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단위가 이 수백만 단위가 될 거 아닙니까? 못해도 한 100만, 200만은 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숫자에서 745명이에요. 이 가나안 자 남은 사람들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얼마 이렇게 기대를 못 합니다. 거기에 1차 포로, 2차 포로가 나왔는데 28절에는 1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제7년에 사로잡혀 옮긴 백성이 유다인 3023명. 꽤 많이 잡아갔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18년, 11년 뒤지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때가 745명. 그래서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4,600명밖에 안 돼요. 1차, 2차, 3차.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려고 3차까지 하신 거예요. 3차까지 해서 숫자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4,600명. 4,600명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4,600명.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적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싹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그 말은,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그 말은 그들의 제사가 종교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흠양할 만한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것, 욕망, 욕심, 세상 사랑함을 이루기 위한, 한국적으로 한다면 샤머니즘적인 주술. 꼭 우리는 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는 거. 집을 상향식 할 때나 아니면 배가 출항할 때나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나 아니면 무슨 신년 맞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하는 것.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는 제사가 그리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은 얼마쯤 될까? 일단은 가벼운 이야기로는 어느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 있다 하면 성령 충만은 50명이 안 될 거죠. 절반이 안 될 거죠. 100명이 있다 하면 50명이 안 되죠. 아마 50명 성령 충만, 절반이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다. 그러면 500만 명의 성령 충만하면 진작 5천만 명 다 전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반 이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이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들은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부모, 형제, 자식, 돈, 전토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 설교가 정말 소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까? 책망이 돼야 합니까? 잘 살고 있다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책망이 많이 나와야 정상일 거라. 그러나 정말 강단에서 그런 책망이 나오느냐. 책망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다. 우리 빼고 다른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런 책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순결하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다. 그런 레파토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책망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권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요. 꼭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하면 안 돼. 그 정도 권면했던 것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하면 안 돼요.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처럼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사랑합시다. 좀 더 감사합시다. 좀 더 충성합시다. 좀 더 열심을 냅시다. 좀 더 회개합시다. 뭐 그런 가벼운 이야기. 근데 당연하게 이 50% 이하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 과연 한국교회에 10%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10%? 100명 교회면 1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 1000명 교회면 10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 1000명 교회에 100명이 성령 충만한 사람. 과연 있을까? 10%가 성령 충만할까? 저는 단연코 아니다. 10%는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극소수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10%가 미만이다. 그러면 과연 강단에서 설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러나 다 사랑하고 다 괜찮고 다 위로하고 다 소망 주고 다 격려하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10% 미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태복음 25장으로 해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5처녀일 수 있지 않은가? 미련한 5처녀일 수 5처녀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미련한 5처녀는 주님께 들은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의 서두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말씀이 10처녀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은 미련한 5처녀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열어주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신부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다는 말은 불신자였다. 스스로 믿기로는
기독교인이요 스스로 믿기에는 크리스찬으로 믿었으나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민난 5천의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90% 이상이 머물러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민난 5천여라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나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강단에서는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나아가서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니 구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구원 이야기는 전도할 때나 하자고. 세상 사람에게 전도할 때나 하고 당신들에게 구원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상금 이야기를 하자고.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원 이야기를, 영생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다. 사랑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11장 15절도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사랑하시는데 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 입장에서의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제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성공, 자기의 평안, 자기의 자식, 자기의 부,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자기를 위한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압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10% 미만이 성령 충만하다면 최소한은 90% 이상이 들어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책망이죠. 나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느냐, 어떻게 구체로 돌이킬 수 있느냐. 또 그들은 믿음의 능력을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믿음이란 정말 무엇인가? 또 죄가 많으니까 귀신의 공격,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을 테니까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는가? 또 90% 이상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적인 기도를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90% 이상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90% 이상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최소한은 성령 충만한 10% 미만의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든 많이든. 그러나 90% 이상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다해서 무엇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90% 이상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강단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신학적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말해지는 한국교회 강단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교리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처럼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그 교회에게 전하면 어찌 될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돼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죠. 당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다 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증명이 되겠습니까?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영성이겠죠, 이제. 영성이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열매 맺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회자가 자기는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당신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입니다. 칭찬받는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적이니까 소경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칭찬해주는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은 이번 주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래서 주일날 같은 데는 그렇게 교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인사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면죄부를.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단지 권면만 하는 거죠. 권면만 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이대로도 참 좋은데 좀 더 고생하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전도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알리는 사람들. 물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알파코스, 두날개, 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노인대학, 아니면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 그런 것들을 계속 와요. 또 중보기도, 큐티, 그거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큐티의 방식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영성일기. 그러면 주님이 볼펜하고 종이와 노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영성일기를 썼겠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전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만 참여하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도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거룩한 건 아니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악들을 제거해가고 죄와 싸워나가고 죄와 정복해가고 다시 쓰러질 때 성령 충만이 그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전쟁 중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죄와의 전쟁 중에 있으니까 책망이 많이 필요해요. 하물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왜 강단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왜 강단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야 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그 강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최소한 평안의 시대라 할지라도 각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라면 100명만 돼도 그 해에 죽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저희 교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뭐 이리저리 숫자 치면 100명이 될까요? 100명? 좀 넘을까요? 좀 넘겠죠. 그러면은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안 나옵니까? 장례식을 안 치릅니까? 치르잖아요. 어떤 해는 여러분이 돌아가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작년마에도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었어요, 몇 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라도.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냥 아싸리, 대환란도 없고, 주님 재림도 없고, 휴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천년 만년 그냥 평안하다고 합시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냥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이 어쩌고저쩌고 근다고 합시다. 뭐 근다고 하든지 말든지. 각 사람의 인생은 짧습니까? 깁니까? 짧지요. 각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각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주님 앞에 청지기로 계산할 날을 회개하자, 계산하자 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채 1년이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2년, 3년 그 아니에요. 나이가 80 먹은 분이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라도 그가 90 넘어 살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몇 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대부분인가요?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지요. 준비해야지요. 8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한 노인분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말씀을 전해놓으면 내일 다 까먹어요. 오늘 예수님 전해놓으면 내일 예수님 부인해요. 그게 노인네들입니다. 대반의 노인네들이에요. 오늘 자녀에 대해서 자녀 사랑하지 말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라. 다시 다음 날이 아니라 저녁 되면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삶을 귀가 닳도록 이야기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노인네들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 아무리 극단적으로 평안의 시대가 계속된다 해도 강단은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 각 개인에 대해서는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을 이야기합니까? 또한 주님의 재림도 임박했고 각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임박해 오는데 한 명 한 명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라 해서 목숨이 보장됩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갑작스러운 암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교통사고, 사고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평안을 노래하고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거짓부렁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유감스럽게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들입니다. 한국교회 강단들이에요. 한국교회 강단들이에요. 심각한 이야기도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어요. 네.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냥 완전히 심각하다.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고 나면 죽는데 사고 나면 좀 긁히고 피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교 교인들이 기분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아주 불쾌하고 나빠합니다. 아주 불쾌하고 나빠해서 아마 그 교회 안에서 탄핵 열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 당신 나가라. 네가 뭔데 나가라. 응? 네 말고 다른 목회자가 없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목회자들은 많고도 많도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목회자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청빙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그걸 듣고 교인들이 이제 은혜가 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죠. 자, 은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90% 이상의 교인들이 이제 좀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다고 치고, 그 교회 교인들 30%가 성령 충만해요. 70%는 이제 극과 극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70%는 된통 당하고 30%는 책망을 듣더라도 기쁠 거예요. 그럼 30%는 그분을 투표할 거고 70%는 기분 나빠서 안 할 거고. 그지 요즘 시대에 말씀을 전했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100에 1명이나 그러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거겠지요. 그 교인들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의 귀를 전반적으로 즐겁게 해야 돼.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와, 정말 듣기 좋다. 듣기 좋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4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 거지. 나 지금 강단에 설교되는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전해. 모든 사람이 듣기에. 아니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물론 정욕적으로 이제 막 헌금 엄청 내놔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 인정해주는, 당신들의 삶을 인정해요. 당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요. 그런. 유다에 있는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살았겠는가? 또한 그 외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살았겠는가?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명단이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선지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발람처럼요, 참 선지자였다가 거짓 선지자로 바뀌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바뀌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선지 학조를 하고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지 생도들의 한 명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선지 생도들이. 그러면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 생도들은 어쨌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 생도들이 소위 선지자가 되는 건데 정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되었냐 그 말이지. 얼마나 되었을까? 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된 대로 전하는 선지 생도가 선지자가 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부르심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부르심 받았으나 그는 배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았으나 주님을 팔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들이 무슨 역할을 수행했겠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대다수가 수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레위인들, 남유다가 피난온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지파 수만 해도 세 지파 중에 한 지파. 하나님만을 수종들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성경을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가 과연 제 기능을 했는가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로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12지파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를 만든 다음에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 이스라엘 가운데에서의 레위지파 비유라고요. 그잖아요. 거기는 12지파를 한 지파가 감당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레위지파 하나가 커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제단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는 제사가, 그러면 예배가, 강단이, 말씀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러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주고 수종 들어주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거룩한 제육이 떠났으면 너희도 떠나야지. 거룩한 제육이 떠났으면 그런 더러운 예배는 패해져야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그럼 그가 레위지파든 제사장들이든지 간에, 또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택 예배. 입택 예배다. 그 사람이 이제 집사가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준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합니까? 막 회개를 선포하고, 그럽니까? 자자손손 그 집에서 잘 되라고 복 비는 거죠. 그게 뭐죠? 고사 지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개업식 할 때 드리는 개업 예배? 개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거룩합니까? 이 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가요?
그러면 개업식에 무슨 말씀이 전파돼야 되죠? 개업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목회자를 불러가 초청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말씀은 뭡니까? 장사 잘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입맛에 맞추어서 좋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전하는 거죠. 장례식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장례식에서. 저는 제가 장례식에서 예배를 집례하기보다는 다른 목회자들의 어떤 장례식 예배 집례 때 앉아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때 앉아 있어 오면 유감스럽게 좀 중치가 가슴이 막힐 때가 답답할 때가 어떨 때는 막 좀 성질이 날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질을 좀 났어요. 성질 나서 막 공시렁공시렁 됐어요. 앞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1000명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도 성질 나가지고 막 공시렁공시렁 되니까 옆에 전도사님이 저를 콕콕 치면서 목사님 공시렁 되지 좀 마세요. 성질이 나가지 입에서 공시렁공시렁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매형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례식에서 큰 사고를 치셨어요. 예, 그분 같이는 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말하자면 불신자 안 믿는 분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불신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제 그분 관 앞에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버렸죠. 뭐 그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친하다고 목사님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해 주세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가 난리가 났죠. 뭐 그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니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말씀도 살다가 죽는 교인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장례식에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 고인들을 띄우는 거예요. 고인들을 띄우는 거예요. 고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부렁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말하자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뭐 그까지는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살았다면 장례식장에서 참 이분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 이야기니까. 성경에 그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많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우리는 고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나 살았지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으나 천국에서는 살아있죠. 이 땅에서는 고인이죠. 다윗이 죽은 사람 이야기죠. 나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칭찬을 하면서 그분이 참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본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손들 당신들, 가족들인 당신들, 고인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존말할 때 주님을 따르시오.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지 멋대로 지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아왔던 어떤 집사권사 장로가 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 뭐 거기에서 고인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주님을 따랐는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은 불신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배당 안에서 뭐 장례 예배를 신자들만 모여서 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 가운데 불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0% 복음화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에서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 장례식장에 불신자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일런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일런지. 저 같은 목회자들은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디서 정도만 만나는 게 최고 많이 만나느냐? 장례식에서 만나는 게 최고 많이 만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하면은 불신자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책망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더군다나 고인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좀 쳐다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죽었으나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길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저 사람들이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만 앉아 있으니까. 불신자들한테 노방전도 같은 게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죠. 장례식장에서는 전도 설교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 설교가 핵심이죠. 그러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막 해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현시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감스럽게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은 뭡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까지 하면 이제 참 괜찮지. 온건한 이야기죠. 온건한 이야기. 주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지 맙시다. 좋은 이야기.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불법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해요.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지는 맙시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정이 어떻게 화목되느냐 그런 이야기. 자식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서 잘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잘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자식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걸 강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부부가 어떻게 남편이든 아내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정의 달이 되면 5월이 되면 광주에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러고 그러나 가정의 달이 되면 예배당 안에서는 가정. 누구를 위한 가정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가정인가? 무엇을 위한 가정의 행복인가? 무엇을 위한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인가? 무엇을 위한 부부 간의 하나됨인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그러나 그렇게 해도 조금 안 좋아요. 말기암으로 오늘 내일 할 사람한테 이 감기약 좀 먹으면 괜찮겠네요. 지금 좀 찬물 마시지 말고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찬물 먹고 있나요? 말기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한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을 준비하게 해야지요. 예레미야 11장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를 심은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원천이다. 얼마나 돈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사랑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배당도 삐까 번쩍하게 짓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돈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천문학적인 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잘 믿으면 막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부터 부자 됩시다 하지만 강단에서도 물질의 부와 축복을 올해는 받으라 그리고 신년 되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그렇게 유다에게서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거룩한 제사가 거룩한 예배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위험한데 너무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 대한민국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지금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상한가 그들이 이상한가? 제가 이상한가 그들이 이상한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고 외치는 강단교회 목회자들, 또한 평안을 노래하는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더 나은 평안과 복지와 부와 성공을 주시고 또한 영원 무궁하도록 평안하고 평안하리라 외치는 교회, 교인,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